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기 그지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이 내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일반 개역 성경에서는 3장의 타이틀을 가리켜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만 아니라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는 11절과 그리고 또 21절에서 아들이라 부르면서 고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솔로몬 왕은 자신의 아들들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은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까지도 전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킬 뿐 아니라 가까이 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기까지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범사에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공경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지혜자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징계란 무언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에 이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아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런 징계를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꾸지람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 징계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훈계를 넘어 하나님은 인생의 징계를 내리시기까지 하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생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징계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인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기에 그 징계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까지도 느낄 뿐만 아니라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 지혜자 솔로몬 왕은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얻는 것이 먼저 은보다 낫다 말합니다. 당시 은은 화폐처럼 통화수단으로 쓰였기에 돈, 물질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많은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진주는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에까지도 여전히 값비싼 보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나 금, 진주보다도 낫다. 그리고 귀하다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혜가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왼쪽에는 장수가, 오른쪽에는 장수가, 왼쪽에는 부귀가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은 즐거울 뿐만 아니라 평강하기까지 하게 된다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이렇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중동에서 나무는 정말 귀합니다. 거기에다가 열매까지 맺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무에는 무엇이 열립니까? 생명이 열립니다.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까지, 열매까지 맺는 그런 생명나무라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바로 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복된 지혜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19절과 20절로 한번 가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고도 복된 지혜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데에도 놀랍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이렇게 귀하고도 복될 뿐만 아니라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완전하기까지 한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혜를 지키고 더 나아가 늘 함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혜자 솔로몬 왕이 권면하는 26절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나아가 이렇게 솔로몬 왕은 이러한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먼저 이웃을 향해 나타나야 한다 말합니다. 이웃이 어려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에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참된 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웃과 원만하고도 평안하게 지내는 것 또한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악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선을 걷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또 다른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가리켜서 포악한 자, 폐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라 각각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저지르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불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의 삶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비웃으십니다. 이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지혜와 연관된 선한 자는 어떠합니까? 이 선한 자를 가리켜서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라고 각각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복 주시기까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혜를 갖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조차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데 서신 그 귀하고도 놀라운 지혜대로 우리는 살아감으로 더욱더 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웃과 원만하고도 평강하게 지내되 악한 자를 결코 불우하지 않고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된 지혜를 깨닫고 지혜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젊은이들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면과 교훈대로 온전히 지혜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날의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깨달음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일찍이 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인생의 징계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데 서시는 그 귀하고도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일찍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되게 되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들과 원만하게 평강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악한 자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를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